네, 우리 오늘 찬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정렬하며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의 왕 되시고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이곳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딱 좋습니다. 멤버 딱 좋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 벌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강한 감동 주셨어요. 강한 감동.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마음 주셨거든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건강만 할 수 있다면, 아까 장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내 몸에 맞는 거, 나한테 유익한 거,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 먹듯이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이걸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꼭 내 영에게 필요한 거 뭐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내 삶, 내 가족, 내 직장,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광고했듯이 기도. 지금 이때는 우리 기도할 때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오늘 같이 제가 오늘 성전의 기도를 함께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능한 시간표대로 오늘 적어서 이제부터 매일 어떤 기한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가 그 헌신한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로 우물을 팝시다. 반드시 변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을 먹는데 변화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본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어저께 얘기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시다. 먼저 구합시다. 저는 제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조금 이래봬도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주셨어요. 이게 과연 나한테 지금 무슨 이득이 될까라고 많이 고민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딱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열어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시간표랑은 달라요. 나는 지금 당장 이때가 필요한데 하나님 편에는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잘 인지하시고 가야 됩니다. 어저께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어저께 들은 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 게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청종하며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꼭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을 때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의를 이룬다라는 건요. 조금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지. 창세기 2장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생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령을 코에다 불어넣으십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감정, 의지,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혼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코에 생령을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몸, 바디만 있었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령을 불어넣으셔서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혼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졌죠. 그것은 우리를 원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죄는 그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선언이었어요. 선언.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을 수 있도록 대리통치자로 왕 같은 존재를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즉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인간이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공급의 원천이 끊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인간 세상에 없는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는 아담과 하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악과 먹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해서 벌 받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 선악과의 교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여러분 그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 육신, 영까지 죄가 다 삼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걸 하려고 해도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게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부터 우리 감정, 생각, 의지, 몸, 영까지 죄가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것이 인간의 상태였어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가만 놔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의 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 다시 태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혼, 감정, 그 생각, 의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번에 영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죽고 거듭나는 걸 반복했을 때 우리 혼이 어느 순간 거듭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크리스찬 인구가 80억이 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9억 정도. 근데 크리스찬 인구가 10억이 좀 넘는데요. 근데 그 많은 크리스찬 인구 중에 그러니까 카톨릭 빼고 개신교는 또 한 3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인구 중에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단언컨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첫 단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강요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 뭐 깊이 있는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단연컨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은사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이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이 많이 안 돼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비유할 때 보면요 오해를 해.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 비유할 때 오해를 해.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당황하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진짜 많이 할게요. 저도 지금 되게 바쁘고 중요한 열일이 있는데 기도하다 감동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먼저 하라는 감동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도 해야 되고 회사 일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만의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핀셋으로 뽑아서 이곳에서 데려놓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뭐 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있다면 그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무엇을 얻는다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가가 없으면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야 된다. 별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이미 아시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또 다시 강조하는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지는 알지만 세상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알지만 못하고 있는 게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자, 오늘 기도 프로젝트 성전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거창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우리 이 기도 프로젝트에서 제가 기도하는 법을 제가 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한테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이대로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던 기도 생활들이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중요한 걸 어떻게 포인트에다 맞춰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제가 오늘 신년 기도회 때 얘기했었죠. 성령의 역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어떤 느낌이나 감각적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로 사건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성령께서 오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기도 가운데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더 사랑해야지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렇게 얻는 게 값진 보화입니다. 금왕 아래에 감춰진 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냥 이 상태로 주저앉아서 영적인 힘 없이 매가리 없이 기력 없이 주저앉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찾고 구해야 됩니다. 침노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데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약간 좀 꾸짖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 장소, 성전, 그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시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이 성전의 모양이죠. 이거를 통해서 조금 깊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마 성령에게 인도받는 사람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각 의미와 이 부장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오늘 좀 자세히 나누고 제가 하는 기도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성전 기도를 했을 때, 할 때 우선 찬양을 한 20분 정도 먼저 들어요. 여기 와가지고 찬양을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막상 기도하러 오더라도 기도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또 그런 과정들을 조금 하나님하고 단둘이 좀 이렇게 머리를 청소한다고나 할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는데 저기 노트북에 보면 임재송이라고 있어요. 임재송. 그 임재송을 폴더 안에다가 제가 찬양할 때 듣는 음악을 좀 넣어놨습니다. 어떤 곡은 뭐 가사 없이 피아노로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곡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쭉 나온 것도 있고 제가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듣는 기도를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송 파일 안에 넣어놨습니다. 폴더 안에. 그래서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왔을 때 들어보시고 내 취향에 맞다 그러면 들으시고 아니면 그 노트북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찬양을 틀으셔도 됩니다. 자기가 파일을 갖고 와서 깔아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한 20분 정도, 그래서 한 30분 정도 깊게. 그때 살짝 좀 줄여도 돼요. 그러니까 막바로 와가지고 갑자기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약간 좀 차도 예열이 돼서 시동을 걸듯이 약간 좀 시동 건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찬양을 은근하게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우리 유튜브 채널에 그 성경 통독 1독이라는 그 즐겨찾기 제가 올려놨어요. 그거를 딱 들어가면은 시편을 1편부터 끝까지 자막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을 소리내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번 쭉 해드릴게요. 일단 말로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시편의 고백 기도를 30분가량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그때 우리 영이 활성화가 돼요. 그때 보면 다윗이 억울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기도, 여러 가지 감정과 또 그때 당시 상황이 하나님 앞에 녹아나는,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시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소리내서 내가 말함으로 내 귀에 들으면서 내 영에 심기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기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30분가량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가 온 마음 다해 표현을 하세요. 저기 뒤에 보면
그 쿠션이 있어요. 제가 쿠션을 갖다 놓은 이유는 제가 여기 무릎 꿇을 때 그 쿠션 위에다 무릎을 꿇거든요.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내 직접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구원하거나 예수님이 영접할 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자기가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나의 감정, 뭐 서운한 거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뭐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지세요. 괜찮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꺾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괜히 엄한 사람, 주변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영이 좀 끌어올라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막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간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요. 여기 바깥들이 있죠. 먼저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바깥들 안에 이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앞에 우리가 딱 섰다라고 생각해요. 이 번제단은 뭐냐면요. 저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시편 고백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바로 번제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구원해 주신 그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입술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표현하시면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한 번 더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지. 그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또 입술로 한 번 더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이 바깥들에 머무는 신앙을 살고 있는데요. 물두멍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그 나의 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하루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혈기대로 했던 것들을 생각나거든 떠오르거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로. 일단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궁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왜 이걸 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혼자 푸념하듯이 고백해도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어떤 불편함도 있으면 안 돼요. 어저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마음이 임한 상태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죄가 있고 씻겨지지 않은 상태 성소 가면 옛날에 제사장은 죽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에 우리 서영자매랑 좀 싸웠다, 다퉜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혈기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또 그랬군요.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서영자매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너무 커요. 거기에 받는 은혜가. 분명 우리는 성령께서 민감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무심결에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저 사람이 상대방이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마음이 많은데 이 성전 기도를 할 때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내야 됩니다. 이 마음에 걸림이 있는 상태에서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씻다가 보면요. 또 과거의 어떤 일도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는 것들을
물두멍으로 손 수족을 씻듯이 씻으시면 돼. 근데 막 생각 안 나는데 억지로 끄집어 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 악이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악이 올라오는 거. 물두멍으로 씻으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알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배신할 거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죄 지을 거 알고 사랑하신 거고요. 모르고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과정에서 그 사랑을 안 사람들이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용서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통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성전 기도를 하더라도 이 안에 계속 머물고 못 돌아가는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물두멍의 수족을 제대로 씻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빛으로 조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딱 안 들어오고 성경을 읽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파편처럼 성경 말씀이 흩어지고 딱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땐 다시 물두멍으로 내려가세요. 다시 물두멍으로 내려가서 주님, 제가 아직 씻겨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라고 혹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수족을 씻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 수족을 씻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7촛대와 진설병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7촛대는 성령을 뜻하고요. 성령의 빛. 그리고 진설병은 12 떡이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성소로 갔을 때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때 수족을 물두멍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빛으로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아직 이런 부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명해 주세요. 그때 말씀은 성경책을 펼치는 건데 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 여기 7촛대와 진설병까지 갔을 때는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성경책. 이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과 노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때 읽으시면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께 말씀을 달라고 초청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세요. 가만히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갈급한 심정으로 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빛으로 딱 조명해 주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겁니다. 비춰주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갖고 노트에다 적으시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날 딱 그 씨름한다고 해서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진 않지만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저께 그 메시지 할 때 간증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단번에 기도한다고 그 뜻이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그 말씀에 꼬리를 무는 다른 말씀을 또 주시고 꼬리를 무는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의 이면에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요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과 노트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적어 놓으시고 어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감동을 주신다면요. 순종을 하시면 돼요. 바로 순종을 하시면 돼요. 이때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지 않는데 이때 용기를 못 내더라도
계속 이 문제 갖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어서 다음날 혹시 그 다음날 내 일상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일이 생기면 순종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갖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내 문제에 필요한 말씀이구나라고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이때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이 성수에서 일곱 촛대와 진설병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게 너무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성소의 삶이 또 결정이 돼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분향단까지 올라가면요, 이때부터는요 분향단에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좀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분향단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을 내일 가서 결단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라면 주님, 내가 내일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 사람한테 사과할 텐데 저한테 힘을 주세요. 혹은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지나왔던 건데 그 사람한테 정직하게 고백할 텐데 내일 힘을 주세요라고 이 분향단 때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성령께 힘을 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요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분향단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이때 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하나도 자기 부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분향단 때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때 무릎 꿇을 수 있으면요 무릎을 꿇으셔도 좋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륵 나면서 내일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죽으면요 하늘문이 쫙 갈라지는데, 이건 내 경험이에요.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아직 기도가 막혀있던 것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부인했을 때 응답돼서 내려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합니다. 아직 내 허물로 인해, 내 죄로 인해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거나 내 기도가 얕아서,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분향단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갖고 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자기 부인의 결단과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돼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도 응답들이 풀어지게 돼요. 이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정말 생뚱맞는 것도 생각하게 하세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서 요때 회개시켜요. 이 물두멍은 어떻게 보면 물두멍은 그날 이뤄지는 죄에 대해서 손발을 씻는다라면, 이 분향단은 과거의 옛날 일에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때 자기 부인이 바로 이 분향단에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이때 뭔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지성소 있죠. 여기 성막, 여기가 보면 휘장인데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성소의 삶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지성소에는요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습니다. 이 법궤는요 열면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금항아리는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이 성소의 삶에서 분향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부인하는 기도를 하고 들어가면요. 금항아리에 감춰진 만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 뜻하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누게 돼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아들아, 사실 내가 이걸 원했다. 딸아, 사실 내가 이걸 원했는데 네가 해냈구나. 내가 이걸 그토록 원했는데 네가 그걸 해냈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쳤다고 해서 평소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때 담대하게 내가 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담대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바깥들에서 내가 배운 대로 어디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됩니다 하고 바깥들에서 막 말씀 고백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성소까지 가셔야 돼요. 이 과정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금항아리에 감춰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서원했던 거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걸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내가 그걸 너한테 이룰 거야. 너는 잊어버렸지만 난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 그 마음을 감춰진 마음을 저한테 막 나눠주시는데 감당이 안 됐어요. 세상을 삼킬 것 같은 믿음이 저한테 부어졌고 저도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기도하고 요구하게 됐고 하나님도 저한테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지성소, 법궤 안에 금항아리에 감춰진 망나. 금항아리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과 마음을 우리한테 비로소 나눠주십니다. 이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정죄함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마음. 이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비밀스러운 금항아리에 감춰진 만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진설병의 떡하고는 좀 달라요. 떡하고는 좀 달라요. 그 진설병의 떡은 하나님의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면 금항아리에 만나는 그 원래 하나님의 마음과 본 뜻이 담긴 말씀을 또 주세요. 그래서 전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말씀으로 만나처럼 주세요. 금항아리에 감춰진 만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 뜻에 감춰진 뜻을 내가 알 것 같은 그런 때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있죠? 네, 그게 바로 금항아리에 감춰진 만나.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 없이 어떤 정죄감 없이 열등감 없이 섰을 때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이때 막 예언도 터져요. 이때 예언도 터져요. 이때 약간 성령의 은사가 풀어져요. 치유도 풀어지고 이때 여기서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이 낫기도 하고 예언이 막 나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잘린 상태에서 이미 죽어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난다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전에 없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은 거듭났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성령 세례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울이나 이렇게 베드로가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세례를 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미 믿었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반드시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은사들이 나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르는 은사가 나도 알 수 없는 은사가 나옵니다. 제가 받았던 대표적인 은사는 제가 말을 못하고 어디 가서 누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했는데
이 예수님 믿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제가 이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놀래요. 말을 못하는 놈이었어요. 앞뒤도 안 맞고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이렇게 말을 어떻게 곧잘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IQ가 그 뭐 80 몇이었다, 90대 초반, 80 후반이었는데 IQ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부활의 생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에 없던 은사가 나와요. 하나님 주세요. 선물로 이 지성소에 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흥분되지 않으세요?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오늘 이 멤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요, 10계명의 돌파. 사실 제가 이걸 가장 좋아합니다. 10계명의 돌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지성소의 삶에서 기도했을 때 성환아, 너의 마음밭은 10계명의 돌판 같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얄밉게도 공부를 잘해요. 노는 데 같은데 1등만 해.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은 잘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공부의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길을 몰라. 혹은 요령이 없어. 머리가 딸려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새겨진, 외워진 거는요, 잊어먹질 않습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말씀이 이때 떨어지는데 이 언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요걸 받으셔야 돼. 비전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있죠. 내가 널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 깊게 새겨지는 말씀을 이때 심겨줘요. 기훈아, 내가 널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내가 널 마지막 때로 이긴 자로, 나와 함께 다스리는 이긴 자로 삼겠다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져요. 여기까지 받으셔야 돼. 사실은 저는 이 성전 기도에서 이 10계명의 돌판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좋고 그만하라는 게 감춰진 만나도 좋지만 바로 이 부분이 저로 하여금 늘 흥분되게 합니다. 왜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좀 과정이었는데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떠오른 것들 하나님께 요구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충동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영에 따라 기도하세요. 일단 제가 처음은 형식을 알려드린 거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것들, 그래서 노트를 꼭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받은 영적인 감동들을 노트로 다 적어놓고 설교 때 배경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6개월, 1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 그거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 자기 부인하는 사람. 그거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사실 제가 이거 할 때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성소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좀 깊은 마음도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대환란, 말씀에 따르면 환란의 시기가 올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결국은 대환란 때 견딜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입술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와요. 증명해야 될 때가. 점점 그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이 삶 속에서 만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자기 아젠다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비전과 계획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문제 거기에 계속 맴돌면서 신앙생활을 끝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것은 자기 부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잠깐이고 창피한 거 잠깐이지만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거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십시오. 창피를 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영화에서 보면 뭐 이렇게 채찍 맞고 몰매 맞고 불팔매질 막 침뱉기만 막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더 처참해요. 팬티 하나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부끄러움, 이 세상의 모든 수치, 이 세상의 모든 욕을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모임을 지켜보고 계세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들아. 내가 곧 천년왕국으로 임할 텐데 나와 함께 이긴 자로 다스리자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삶이 바뀌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천국에 임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마음이 지옥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천국 갑니다 해서 천국에 그렇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이뤄야 가는 곳입니다. 지금 이뤄야 돼요.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이루고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립니다. 지금 굉장히 특별한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그냥 계속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스승이시고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제 아픔을 녹아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축복기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간표를 한번 짜봅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듣는 임재송하고 아까 시편 900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이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성전 기도 프로젝트 동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나눠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마지막 때 능히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하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람 한 사람 주 예수의 보혈로 직접 안수하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삶이 허락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주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초청에 응한 우리 모든 영혼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칠게요.